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 내리라. 아멘. 오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상고합니다. 제목 그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또 지명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특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 무서워하지 말 것, 염려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땅, 가나안의 백성들은 오늘날 그 이슬람권 사람들처럼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특별히 안악자손이라든지 아주 힘과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출애굽 40년을 그야말로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새끼를 영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영양으로는 그렇게 과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많이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또 변변한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과 정벌은 실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버거운 과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20세 이상의 청년들로부터 한 60세까지의 전쟁에 참여할 만한 이 남성들은 전부 다 아시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서 할례받은 상태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원래 전쟁이나 전투를 하려면 몸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자기 몸도 최고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전쟁에 돌려 앞으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검술 연습, 창술, 총격술 연습 하나 해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진지를 구축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본토에서 성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적병들과 대결하여 이기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거기다 할례까지 받아서 그야말로 병원을 다녀온 어떻게 보면 준환자인 이 남자들이 나가서 가나안에 무장하고 있는 그 기골이 장대한 세력들과 토착민들과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가 전투력을 강화하라 이런 쪽으로 부탁하지 않았고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중심에
굳건하게 균형 있게 서고 말씀 강하게 붙들고 그 다음에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하나님께서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할 것을 염려하지 말 것을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하여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의 하나님의 정한 시기를 다 끝내고 포로 귀환을 예고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출 바벨론 하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 같은, 마임 같은 고난, 불 같은, 애쉬 같은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그 시련과 고난과 고생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돌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저력은 무엇인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있으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나가서 싸울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도 애굽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가서 대신 싸우고 이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또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렸지만 그리고 객관적으로 열세였지만 골리앗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었지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할 것을 다윗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물과 같은 코스, 불과 같은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한 민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민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들도, 우리 각 개인도 우리 안에 있는 앞으로의 미래적인 모든 시련이든 어려움이든 고생이든 고난이든 온갖 종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날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생각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여 아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 7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북쪽이든 남쪽이든 갇혀있는 자 그리고 멀리 끌려서 간 자, 바벨론의 어느 영토에 어느 지형에 뭐 감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외진 곳이 될 수도 있고 유배지와 같이 아주 척박한 곳이 될 수도 있겠거니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다 오게 할 것이다. 그들을 전부 다 회복하고 해방시킬 것이다. 귀환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은 이언적인 비전이고
그야말로 예언 안에 담겨진 그런 밝은 미래적 전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이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날로 보면 현대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며 우리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읽고 본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음받았고 지명되었고 또한 선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이 시대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삶의 비전도 한 가지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책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차를 마시기도 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내가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나 장년 시절이나 노년 시절이나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적 삶을 살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잘 정리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받고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영광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영광을 반사하기도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여정들과 또 고비들을 다 극복하고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길로 정진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천국 영광의 나라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까지 경주해가는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